오늘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긴 글입니다.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일어날까 말까, 추운데 오늘은 건너뛰자. 그래도 이렇게 자꾸 빼먹으면 습관이 될 텐데, 새벽 4시 30분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 때마다 내 마음속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이 그리도 많은지 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머리는 여전히 베개에 기댄 상태라 그 치열한 전쟁 와중에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은 어느새 스스로 스르르 내려와 다시 깊은 잠에 빠진다. 7시가 돼서야 화들짝 다시 깨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후딱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으면 되는데 또 못 갔네. 으스름한 새벽 홀로 치르는 고독한 전쟁. 아마도 지난 겨울 내내 그랬나 보다.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그러다가 가끔 새벽 전쟁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둔 날은 비록 예배 시간 내내 졸다 왔어도 의기양양, 기세 등등 마음도 몸도 가볍다. 내 딴에는 잠의 유혹을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해서 은근히 뻐기기도 한다. 어느새 하나님과의 만남은 둘째 문제다. 문득 본질을 잃어버린 싸움이라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하루의 첫 시간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 깨끗하고 조용한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루 종일 그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 이보다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 그걸 아는 머리와 내 가슴은 멀기만 하다. 가슴에서 팔, 다리의 길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어디 새벽 예배뿐이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 여전히 머리에만 맴돌고 있는 결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먼 길을 가다 지쳐 쓰러지는 결심들 때문에 늘 죄책감에 눌려 지내면서도 나는 늘 그 한순간의 편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만다. 평안 대신 편안을 선택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새벽 전쟁이 사라지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른다. 편안함 대신 평안함이 내 가슴에 가득 차도록, 비록 팔다리는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도록. 꼭 우리 얘기 같지요?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 아침 새벽 전쟁을 승리하고 잘 깨어난 오늘 이 새벽 아침에는 우리들을 기손강으로 초대를 해 주십니다. 좀 생소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손강은 성경 전체에서 이 4장, 5장 여기에만 나오는 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강인 20일 축복 행적을 찾아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면 아마 거의 기손강이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고 그러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기손강,
우리는 이 강가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지만 사사가 되어서, 그것도 여자들에게는 좀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를 이 기손강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그 시스라 또한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승리를 목도한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해 시로 찬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582장을 부른 이유, 482장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뒤에 5장 전체가 상당히 긴,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미리암의 노래를 볼 수가 있는데 그에 필적할 만한 대단한 감사와 찬송의 시가 5장 전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시예요. 그 마지막 31절만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이 기손강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약한 자가 승리하는 이 축복을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여자가 지도자로 세움받기 힘든 시기였어요. 물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대열에 있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인이 이 백성을 이끌었다 하는 이 기록을 찾아보기는 힘이 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그녀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녀의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쏟아 놓았으면 여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유명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려나무 하나가 드보라 덕분에 고유명사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판결하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던 작년 9월 말에 그때 제가 지혜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연거푸 2번 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을 위한 지혜.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잔꾀를 가지고는 공동체를 위할 수도 없고 참된 승리를 얻기는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또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손들어 주실 때에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잔꾀나 거짓과 술수로 이기고 쾌재를 부르는 건 그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아까 5장 31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자라가는 그 바른 신앙생활에 근거한 지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으며 누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드보라 역시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이퀄 순종. 믿음은 순종이다.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계속 그 사이클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 야빈은 강력한 군대와 탁월한 장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야빈을, 시스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예? 그러나 드보라는 그러한 인간들의 세상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은 이 드보라와 더불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한다, 이 얘기들을 쏟아놓아요. 하지만 드보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대로 순종했어요. 신앙 위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다 그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미 9번째 이 축복 행적을 쌓아가는 모든 순간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드보라도 그래요. 그녀는 어제 새벽이나 또 어제 밤에도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했으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분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140년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은 길게 읽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 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임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어떤 마음과 각오로 이 땅에 선교의 복음을 심어 주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 빚을 지었거든요. 140여 년 전에 이 빚을 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는 이 빚을 갚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여기다가 옮겨놓고 그러고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게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으니까. 가득한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고통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는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이 사명 위에 서게 될 때 그 어둠을 거두고 빛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해뜰 날 빛나는 아침 같은 그 은혜를 새겨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순종이 승리와 은총의 비결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을 온몸과 삶으로 실천해 가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녀는 사람을 세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그 공명심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한 자리, 저기서도 한 자리. 그저 자리 하나씩 얻으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는 자리에서 그저 눌러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자기가 백성들의 앞에 서지를 않았어요. 아까 6절 말씀 보았죠? 그 대신에 그는 동료 바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을 담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을 가보실래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8절도 설교 본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을 7절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그의 이 연약한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 드보라는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자기만 내세우기보다는 바락과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목사인 나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만 쓰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도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도 쓰신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협력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를 절대 외로운 자리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함으로 동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한 해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그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승리였듯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 폭발의 귀한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함께 더불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잘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오늘 드보라와 같이 기슭 강가에 서서 참 즐거운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진정한 승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기슭 강가에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드보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잘 세워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열흘째 맞이하는 기슭강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우리도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축복 행적을 적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위한 지혜로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기적인 지혜 말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은혜 받은 지혜, 그 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 펼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성경 통독 300의 이 거대한 노력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되 그 말씀 속에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때마다 순종의 발걸음들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기도의 지혜가 되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믿음 안에 잘 세워주기 위해 우리가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둥이 될 때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든든히 기대고 설 만한 그런 기둥이 되어질 때 서로를 잘 세울 수 있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둥, 견고한 기둥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작년 9월에 이제 목회 계획을 진행하면서 100일 새벽 300을 잘 이뤄갈 수 있기 위해 내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노력이 무엇일까 주님께 여짜올 때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을 한 땀 한 땀 준비하여 21개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날들을 기다리며 오늘 9일째 여정을 지났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말씀 속에 있는 줄을 알기에 말씀을 펼쳐 열으며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적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9일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 12일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5번의 강을 건너야 하고 7사람의 신앙 승리자를 만나야 하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평일에는 열심히 말씀을 펼쳐 열으며 그 말씀을 잘 읽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새벽에는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존전에 와 나를 위해 예비한 축복의 행적의 말씀을 열심 있게 사모하며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없으니 세상의 지혜로, 이기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 세상을 위하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둥이 견고한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맨날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누구를 세워줄 수 있겠나이까?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잘 기댈 만한 바로 그 견고한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고, 믿음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2025년 이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제부터 아동부 캠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그 모든 걸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 여정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캠프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 예식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정선군, 경아양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배후에 기도하는 김수길 집사님, 김금남 권사님, 이들 부부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저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 예식 이후에 저들 부부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대주가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